지난주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 잡아 일으키는 그 일을 통해서 뛰어서서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게 기적 그러면 어떤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어떤 일반 법칙이 아닌 예외적인 어떤 일,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도 있고 여러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여러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 독립적인 의미에 더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그 기적이 일어난 그 당시 상황 하에서 전후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 오히려 더 발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사인이고 상징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보다 더 큰 효과를 위한 하나의 매개, 하나의 계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발생했던 기적들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그랬구나 라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그의 생애가 전체 구걸로 연명하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미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분유자들이 머무는 그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아름답게 꾸몄다. 니카노르라는 그 이름의 문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다 해서 미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 초입에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옮겨다 앉혀놓는 거죠. 그것을 구걸하도록.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마음속에 어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동정심을 사서 구걸해서 연명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했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서서 걷게 됐다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에서,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고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일어서게 됐다. 뛰고 걸어가고 이렇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못지않게 굉장히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앉아서 구걸해서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를 둘러싸고 있게 됐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1절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을 이 나은 사람이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 놀랐거든요. 이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다 붙잡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었습니까? 예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추호의 의심도 없고 아주 담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생명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 생명의 주의 그 권능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앞서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베드로가 그런 특이한 환경과 상황,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여기서도 베드로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그것을 바라보고 목도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의 첫 일성이 뭡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방식, 그 복음을 전하는 유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그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진리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예수를 죽인 죄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낳아달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저지르던 죄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되는 그 장본인들이, 그 책임의 분담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주의에 기초한 전도 방식이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결별하지 못했던 그 죄를 드러내는데 그 시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베드로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빌라도 앞에서 저지른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 죄악에 너희가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악행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낳게 된 그 경위가 어떠한 것에 근거한 것이고 출발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그때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치근하고 불쌍해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증거한 것이죠. 단지 예수라는 그 단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신격, 그 인격이 어떠한 것이냐, 그분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그분의 권능이 뭐냐,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함축적으로 그 이름을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요. 그 능력은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방의 권세 아래 죽어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데 17절로 21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안다. 너희들이 모르고 그런 줄 안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들은 몰랐죠. 알고 그랬겠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흑암의 세력 아래 그들이 가두어져 있잖아요.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귀가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들 선동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에 선동이 돼서 휘둘려서 그 죄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줄 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몰랐을 땐 그렇다 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야. 뭘 알려주느냐? 이 예수는 누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 죄를 지었고 그 죄에 참여했다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죄 없이 함을 사함을 받는 은혜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구약시대 사무엘의 때로부터 미리 말했던 모든 선자들이 가리킨 것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것처럼 그분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 26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받으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며 그리고 그가 부활할 것을 말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로부터 그 때로 또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로부터 모든 그 뒤에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리켰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선지자들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이 바로 언약의 자손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너희들의 무지와 엉감에 있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돌이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너희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이 처해 있는 본질적인 그 고통과 그 어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하고 있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사망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최종적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자의 말을 들으라. 그 선자의 말을 들은 자들이 그 선자의 말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떤다고 합니까?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면 살아요.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면 저들 중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런 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들어야 될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마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000명만 모였고 5,000명만 메시지를 들었을까? 그 외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일한 메시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 메시지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거쳐 넘어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오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소생이 돼야 됩니다. 목사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해야 될 몫이고 그 역할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 단순히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에 적대적으로 돌아설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돌 들어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안위,
어떤 사람들의 반응 여하를 따져가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일에 참여했던 그 책임의 분담자들이다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냥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이 그 기적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일으켰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그 일 자체였고 그 자체 직접적인 결과가 일어났죠. 병이 나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가진 의미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은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한 때, 한시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거나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한 특별한 장소에서 어떠한 한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만 나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병자들이 다 같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 나은 사람은 그 자체로 좋지만은 그 병 나은 것이 다시 그의 일생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준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우리가 예전에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줬으면은 얼마나 완전하게 회복이 됐겠어요. 다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더 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재발할 수 있다. 뭘 지으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그가 지었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성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어떤 기적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항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직접적인 결과에만 의존해서 그것만을 전부로 알고 나간다면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곡해하게 되는 것이고 몰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느냐, 왜 이 기적을 발생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그보다 더 중요한 일로 이끄는 단서가 된다. 하나의 실마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떤 특수한 현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에 좋은, 그래서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준비케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말씀 4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자가 5천 명이나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 5천 명이 그 숫자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만 믿게 된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미 앞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 거기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5천 명 가운데 여자가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시간에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나왔던 것이죠.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마 그런 반응이 나왔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동일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어서요. 믿습니까? 일어서요.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은 마음에 적대감을 가져요. 반발을 해요. 회개할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들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적대감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한 것으로서 그가 뭘 기대를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존재 의미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것이 뭐냐? 설교예요. 복음 메시지. 당시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큰 일을 발생하게 하신 일로서 이 일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사인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다음에 오는 더 큰 일을 또는 유도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그것을 계기로 쓰셔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의 구원이라는 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지옥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던 사람이 그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더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병 고침을 받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였고 과정 속에서 쓰신 일이었지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도 40년 동안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은 시간들을 그런 정상인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도 또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사람 한 개인의 영혼에 돌아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은 그와는 병 나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놀랍고 본질적이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고, 그 기적은 그런 일의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봤죠.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다는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목격하고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오히려 베드로가 자신들의 민족적인 죄를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거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감을 안 가졌다 할지라도 이 복음 메시지를 마음에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예비하신 자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던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는 예비하신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의 복을 위한 말씀이고요. 지금 베드로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종 예수를 보내셔서 먼저 누구한테 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너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 받는다, 사람이 복을 누린다 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소원과 기대, 사람의 방법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법칙 하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래서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더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물론 이 사람이 앉았던 사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정상인처럼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이 무엇인지, 그러면 오늘날은 왜 이런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어떤 기적이요? 40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이 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성립될 그 당시에 그 당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필요할까요? 그런 성격의 기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거나 그 기적 자체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는 것은 전후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 더 발전적인 의미, 더 본질적이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한 하나의 이끄는 그런 실마리 역할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필요할까요? 이미 초대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에 완성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알므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런 사도행전 그 당시의 기적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성경이 믿어집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며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동시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한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깊어지고 자라가며 더 좋은 열매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제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또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반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저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움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그 가운데 천국으로 가기로 예비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동일한 마음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도 저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 같은 은혜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 은혜에 참여한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시고 이에 또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또 이 기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며 그들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동행하는 동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